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에 삶을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과 참 행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참된 안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는 거 보니까 4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충만하십니다. 충만하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가 가벼우시죠? 가벼우시죠? 어떠세요? 무겁게 사십니까? 가볍게 사십니까? 요즘 삶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가볍게 삽시다. 가볍게 사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 해요? 쉬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압력과 무게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압력과 무게 속에서 무너지는 심령이 아니라 그것에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주님께 나온 귀한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주님이 오라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생각도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생각과 마음이 내 인생이 무거울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왜 무겁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가벼워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헛된 생각과 내 마음속에서 세상 생각이 쌓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결국 삶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라는 인생을 살지 않고 여러분 그저 다른 사람이 주입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입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삶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삶이 가벼운지 한번 얼굴 표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가벼우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 세상이 자꾸 주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주님 안에서 내려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우려고 노력 많이 하죠. 여러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엄밀히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우는 삶이에요. 비우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비우는 삶이었어요. 비우는 삶.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래요? 십자가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떠시냐면 자기를 비워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워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삶 가운데 세상의 모습들을 비워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1년 동안에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데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너무 많이 은혜 받는 시간이 물론 우리 부교육자들을 설교할 때도 많이 은혜 받지만 은혜 받는 시간이 4주 가정회복 축제거든요. 그럼 전 이 앞에서 4주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셨죠? 여러분 근데 그 눈물이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내 심령을 위로하고 내 심령을 깨닫게 하고 내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흘러나오는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4주 동안 강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권세,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이 4주 동안 강사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신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심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요,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이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4주 동안 은혜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4주 동안 말씀 들으면서요, 제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다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수성가예요. 스스로 자, 손수, 이룰성, 집가.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집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성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철학이죠.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과 이 방법대로 나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서 무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이 누굽니까? 아빠예요. 그죠? 가장의 아빠입니다.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다 무게가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항상 우리 아내들에게 잘하라고 하니까 남편들 아내에게 꼭 잘해야 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이 저한테 살짝 와가지고 목사님 아내한테만 잘하라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도 잘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남편 편을 좀 들겠습니다.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실은 뭐 술 드시는 분도 계시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이라는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담배 하면서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즐기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저번 주에 안수 집사님들 이게 뭐 어디죠? 이렇게 청소 옆에 그 나무 이렇게 자르고 나서 본인들이 그냥 삼겹살 구워 먹는데 그 삼겹살 옆에서 구워 먹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삼겹살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내들은요 이렇게 카페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낮에 가면은 목사님들은 잠깐 이렇게 뭐 만남이 있어서 낮에 가면은 다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 수다 떨면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도 풀고, 여성들은 그런 거라도 있지 남성들은요 이 무게감이 엄청나요. 가장이라는 무게감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남편인 우리 아빠, 자녀들도 아빠에게 잔소리 많이 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저희 아내도 잘 들을 줄 믿습니다. 엄마들도 그렇다고 해서 꼭 편한 건 아니에요. 요즘엔 직장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들, 여성 집사님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려고 가정일, 모든 일들 다 하시면서 얼마나 물론 뭐 자매님들 만나가지고 그 여성들 만나서 주변에 뭐 이렇게 친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뭐 수다도 떨고 하지만 그게 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성들도 굉장한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 보십시오. 문화가 엄청납니다. 사회적 분위기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영화들마다요, 드라마마다 다 부정부패예요. 그런 소재로 다 드라마를 만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는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거 다 보십시오. 다 뭐냐면 다 소재가 다 부정부패로.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인생이 힘겹고 무겁겠습니까?
다 각자의 무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 1절에는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무게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자수성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인생의 철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여러분, 세상은 자수성가로 내 손으로 내 인생 세운다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철학, 성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래요. 일단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붙들어야 될 인생의 인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은요, 뭐 세우는 수고가 필요 없다, 뭐 지키는 깨어 있을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요, 수고하고 우리도 깨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인 가서, 가정인 가서, 뭐 사업장인 가서 우리 깨워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만 하고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주어, 진짜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열심히 있을 때 그분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열심히 있을 때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 가운데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지키는 깨어있음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뭐하지 않으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뭐하지 않으시면 지키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지키는 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켜주는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제대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아이들이나 넌 크리스천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도전을 주고 공부해야죠. 수고해야죠. 여러분, 학교에서 1등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 신분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1등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최고의 대학 나와서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사회에 인생에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그것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요, 여러분,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백성들이 몇이나 됩니까? 요즘 사회 보십시오. 인생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면서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모든 걸 이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회 보십시오.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막 소리가 잡음이 들려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최고의 대학 나와서 뭐 시대의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장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좀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엇이요? 그 자리에서 정의롭게 행동하지도 않고 진실하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드라마에서 그런 부패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누리려고 아주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밟고, 부정부패.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자녀들은 이 모든 것 속에서 부정부패가 아니라 정직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권력과 지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될 때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세울 때 열심히 자녀를 세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부모가 다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역할이 있죠.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으로 이겨야 돼요. 신앙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의 주원은 누구십니까? 혹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은 고군분투가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아멘.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뒤에 계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올리고 나의 삶을 올리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진짜 그러면 위대한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진짜 그러면 우리 위대한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위대한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에 서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더 세우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더 견고하게 자신의 삶의 인생의 테두리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진짜 위대한 삶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는 화려함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어떤 위대함 속에서 뭐 쌓고 쌓는 삶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삶은 무엇이냐면 내 목표가,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지점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행을 도구로서 그 선용할 줄 아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세우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인생의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삶의 조건이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가난하여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요, 부유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무능한 자 같지만 그는 오히려 뭐예요? 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무너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과 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린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의 시작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삶의 모습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룩함으로 드려져 가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는요, 이 예배의 시작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뭐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예배. 아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일지 몰라도요,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가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기억하며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다시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서 나아가면서 선포하는 백성들에게 그 선포의 실질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세우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는 인생은 뒤에 보십시오. 뭘 주신다? 잠을 주신대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불면증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참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잔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사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고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삶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을 못 자니까 안식이 없어요. 참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신다라고 인정할 때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인생에 뭘 허락하시냐면 잠을 허락하신대요.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아멘.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왔지만 살짝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잠을 주시는 거,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여러분, 잠을 해석할 때요, 우리가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여기서 잠이라는 것, 잠잔다는 것, 잠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육신의 수면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에요. 오늘은 조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깜짝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환경, 상황, 그리고 사업장, 직장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밑바닥까지 가더라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계속 하나님 그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바라보는 자, 인간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욕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자유와 안식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내면에, 부모님의 모습에 쉼이 없는데 자녀들이 편히 쉴 수 있을까요? 맨날 쉼이 없어. 막 꼬여 있어. 여러분, 자녀들도 그 부모님처럼 쉼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참 쉼을 얻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정말 중요한 문장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주신다. 그런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2절에 참된 안식과 참된 안식, 잠을 허락하시는데 그 앞에 뭐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말마다 누리는 자가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랑이 있을 때 깨짐이 아니라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생활을 해도 흠 보여요. 흠. 그런데 사랑은요, 흠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너 사랑받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라고 그래요. 너 사랑받기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가지라고 그래요. 겉보기에, 보기에. 여러분, 성경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좀 더 실력을 갖추고 좀 더 좋은 데 가고 좀 더 저거 하고.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것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아무리 남이 뭐라 그래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 여전히 헐뜯고 무시당하고 잘난 것 하나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제한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이 흘러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많은 지식이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할 때에 좀 이뻐 보여가지고 좀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여러분, 경건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더 나아가서 원수인데도 우리를 뭐 했대요? 사랑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열등감과 우월함을 벗어나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 안에 충만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걱정 근심이 없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제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선출됐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이곳에서 1번을 찍으셨는지 2번을 찍으셨는지.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번, 2번이 됐다고 해서 안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내가 1번을 찍어서 역시 이제는 끝났어, 우리나라는 이제는 평탄대로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2번이 안 뽑혔다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 여러분,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뒤흔드는 대통령이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고, 만약에 그 권력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로 백성을 향해서, 정말 보십시오,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분열되어 있어요.
선출되고 나서 첫 주말인데 데모를 완전히 그냥 집회를, 여러분 나라가 하나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믿는 사람들 실망하지 않고, 아멘.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라를 올려드리고, 나라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뒤에서는 창이 날라오고,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있고, 밑바닥에 있는 그 가운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야. 여러분, 부족함 없는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자유와 평강, 주님으로부터 쉼을 누리시는 하늘나라의 참된 천국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주님의 것이죠? 아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은 그 삶을 진짜 참된 행복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